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들이 오늘 달덩어리 같이 예쁘십니다. 다 웃는 얼굴이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이 잠깐 그 갈라디아서 서론적인 얘기를 1장에서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엑기스처럼 만들어서 로마서와 같은 이런 교리 서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막 열심히 일하고 진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바울 쪽으로 많이 따라가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그걸 시기해 가지고 바울을 자꾸 헐뜯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도직에 대해서 헐뜯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바울을 긁어내려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리서에 대해서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권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바울이 입증해 주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한 절의 요절을 찾는다 그러면은 3장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2장에는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러니까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재론하면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그 갈라디아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2장에 와서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울 수가 없지만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비결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해 칭해 주셔야 된다.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조직신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구원론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신비한 이 비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내가 착한 일 좀 더 하면 되지, 내가 남보다 뭐 하나님 앞에 봉사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서 예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언으로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그것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가 없는 자가 위로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사람이.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칭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공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죄악에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영원히 지옥 자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의롭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될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도 행위로서는 감당을 못하고 죄짓고 영원히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율법을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아무도 없는 거죠.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다 저주 받아야 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이 구원을 외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신하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이미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칭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의 공로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를 그대로 해서 찬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허물 나 때문에 그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인이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의 공로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축소된 진리요 교리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인간들의 노력은 조금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19세기 때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전쟁에 참여합니다. 원래 노예선을 타가지고 노예선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되기까지도 했고 영국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아주 그냥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자기가 또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곳에 처해 있다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그는 그 후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중심에 자기가 서게 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 제목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거리가 멀게 어떤 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중심은 뭐냐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못나고 못된 짓 하고 노예선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에드원 엑셀이라고 하는 분이 편곡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에 편곡해서 이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가 부르다가 보면 가사 생각하면 막 감사하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놀라와.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감격, 그것을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려운 생애를 살았어요. 남북전쟁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팔 하나가 잘라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분은 평생 팔 하나 없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울었는지, 자기가 그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네. Weeping will not save me.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네.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써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343장과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465장 이 찬송도 이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더라.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 감격적인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77장도 예수 따라가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네. 즐겁고 복된 날이로다. 찬송가 가운데 유명한 은혜스러운 찬송을 팔이 하나 잘려져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진리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영원히 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을 따졌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